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도 주님의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고장날 때가 있어요. 지난주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기대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면 예배의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 풍성한 평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미국에 인물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미국에서 한 언론사가 로또 복권을 당첨되어서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얼만큼의 복권을 당첨받았느냐? 미국 돈으로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억 정도, 지금 현재 가치로 치면 그 사람들이 약 70명이 있는데 70명을 대상으로 복권 당첨 이후 5년 후의 삶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80%의 사람, 56명의 사람이 당첨된 이후의 삶이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가정의 파탄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외도를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돈이 생기니까 서로 법원에 소송 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의 파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했던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복권 당첨 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잠을 잘 때 다리를 쭉 뻗고 잤는데 복권이 당첨되니까 TV에서 라디오에서 방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소리만 나도 놀라서 밤에 깜짝깜짝 깨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 신경증에 걸렸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니까 일가 친척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선단체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공짜로 돈이 생겼으니까 함께 나누어서 좀 봉사해라, 자선해라, 후원해라,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주변의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들도 부러워하시죠? 속으로는 다 부러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권 당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줍니다. 재물, 명예, 권력, 지식, 힘,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불안을 던져주고 염려를 던져주고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레닌과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여서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상은 세계 2차 대전으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를 불안과 전쟁의 공포 속으로 휩싸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을 하면서 인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주어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복지를 약속하고 행복을 약속했지만 국민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은 불안, 근심,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신하는 자리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평안, 행복, 여유,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안, 행복, 여유, 만족 이런 것을 손에 잡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는 오히려 불안이 더 많이 있고 두려움이 더 많이 있고 세상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 끝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안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신경안정제, 신경성으로 인하여서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이런 약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몸이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합니다.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진단합니까? 예, 신경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 염려 그것이 가득 차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려 있음을 묶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범 브렌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되어졌는가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365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깨달음을 갖느냐? 아, 모든 인생들은 365일 다 두려움에 불안함에 붙들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365일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것에도 신경이 쓰여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절부절하며 때로는 그 자꾸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현대인들을 붙들고 있는 이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에 묶여서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불안이나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의 인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부터 두려움이 생겼느냐? 언제부터 불안함이 생겼느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불안,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찾아와서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평안을 찾을 수는 없는가? 깨어진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찬양 아닙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평안이고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단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심어놓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뽑아내고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위험과 풍랑과 높은 산들을 주님이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정복하셨기 때문에 정복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어찌할 뻔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밑창에서 편히 주무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던짐을 당하고 당장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사자들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은 그 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자 굴 속에도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곤히 잠을 잤던지 천사가 와도 몰랐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찰 때에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 감옥 속에도 잃지 않은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요, 너희에게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그것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출렁거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오늘 매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평안이 쫙 생깁니다. 그러다가 옆집에서 와, 오늘 매상이 2배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 싹 나가고 근심이 찾아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이가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전세를 살면서 내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고 살게 되고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이 없고 또 다른 탐욕이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내 마음에는 불안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내 마음에는 새로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번창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며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개인의 평안도 행복도 깨어져 버리고 그 가정의 행복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환경의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로 만리장성과 같은 튼튼한 안전장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환경이 바뀌어지면 모든 평안과 안전장치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재물을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안전장치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지위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근심하고 더 공포에 쌓이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안할까요?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기쁠까요? 내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평안할까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줄수록 내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불안 속에 나를 휩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 환경 때문에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그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왕이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놓고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평안입니다. 명예와 큰 상급을 걸어놓고 평안에 가장 적합한 그림을 그려라. 명예도 있고 상급도 있으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백조를 그리기도 하고 초원 위에 뛰어노는 양떼를 그리기도 하고 노을이 지는 그 저녁 석양을 그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빠는 그 아이의 평온함을 그리기도 하고 행복한 부부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대회에서 1등으로 뽑힌 작품은 무엇이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고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내려가는 그 작품이 최우수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서 마치 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평안보다는 불안을 조성하는 듯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최우수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풍과 홍수 속에 물이 급하게 내려가는데 그 냇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둥지를 틀고 있고 새끼새들이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그 그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치고 급물살이 내려서 모든 것을 삼킬 듯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작은 새들이 어미가 물어 그 먹이를 먹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라고 하면서 최우수 작품으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길이 출렁거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한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요란한 소리 한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심어주는 사단의 권세를 끊고 결박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정복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상을 하면 될까요? 도를 닦으면 될까요? 훈련을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을 잘 수양하면은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평안을 주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중간중에 주의되어서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나서 교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 앉아서 주님 부를 때에 눈물이 흘렀다. 나폴레옹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었을 때에 예배당에 가서 주님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므로 가장 행복함을, 가장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킨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의 품 안에 안기고 계전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있으면 불만과 걱정이 거칠 사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붙잡을수록 갈증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은 얻을수록 두려워집니다. 세상의 것은 높아질수록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요란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받아들이시면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밖에